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아들이 코를 흘린다고 하니까 그 코가 귀엽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아들들이 코를 흘리면 어디 병원을 데려가야 될까, 무슨 약을 먹여야 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참 보기 좋고요. 우리 형제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예. 오늘 주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6개월 아니면 1년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간 쪽에 조금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간에 혈관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간에 혈관종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4년 전에 크기가 조금 커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4년이 딱 돼서 6개월, 1년마다 관리하다가 또 초음파를 찍었는데 크기가 조금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보시더니 초음파를 찍고 난 다음에 대학병원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악성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있었을 때는 추적 관찰만 하고 CT까지 찍고 양성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냥 계속해서 그 사이즈만 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크기가 조금 커졌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연차를 내 가지고 자매와 같이 우리 그 남원에 있는 우리 소북주 형제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찾아갔는데 가는 길에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좋지 않은 상태로 자매와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병원에 도착하고 이제 누웠는데 초음파를 찍었죠. 근데 갑자기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초음파를 찍고 다른 그 외국인 한 분 실습하러 오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간 때문에 왔는데 목을 초음파로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의가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이 목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두 분이서 영어로 주고 받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막 쇼크가 나오고 데스가 나오고 막 죽음이라는 막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것도 이 목적을 보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간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쇼크 사했고 막 혀를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차기 시작하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고 있다가 보호자를 불렀어요. 아니 뭔가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혀를 차고 한숨을 쉬고 죽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영어로, 그리고 갑자기 보호자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제 자신은 완전히 다 손을 다 놔버린 상태였어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결혼하고 15년 동안 있었는데 자매가 처음으로 같은 방 안에, 그것도 이렇게 그 같은 이런 병 때문에 같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어요. 보호자를 부르니까
저의 보호자는 이때까지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자매가 딱 들어왔는데, 보호자하고 딱 자매가 들어왔어요. 바로 맞은편 쪽에 딱 앉아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중에 아프셔가지고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보호자라는 분 불렀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 혹시 느껴보신 계십니까? 제가 아픈 거는 둘째 치고 보호자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죽음과 혀를 찼던 모든 말들과 그리고 무겁게 다가왔던 그 단어들의 말들이 다 한숨에 씻어지면서 다 날아갔어요. 내가 아프거나 뭐하고 그거를 둘째 치고 나의 보호자가 있구나라는 걸 병원 가서 더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제 자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딱 앉아 있는데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묘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저번 주에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또 이번 주에 또 시험을 봐요. 시험을 2번 나눠서 보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호자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명훈의 보호자는 김진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옥 자매가 들어왔어요. 제 마음을 엄청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마음을 다 놓고 이러고 사람이 죽는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또는 몇 개월 못 삽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느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봤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몇 개월 못 삽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이걸 느끼고 나니까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쉽게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있어서 블레셋에 도착하기까지 4일 길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계세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보호자로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끌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자녀를 이끌고 나올 때 혹시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가요? 전쟁통에 자녀를 데리고 나오다가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녀를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갈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보시게요. 1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끝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들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이끌어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근데 이 원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출애굽 시켜셨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자로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근데 보호자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이렇게 이끌고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보호자로서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이끌고 나온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만 것 같아요. 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이 슬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돼서 이 말을 들으니까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13절 말씀에서 비롯해서 이 끝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구원들을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리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더 힘을 내고 더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경락행제님 혹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죠. 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좋은 분요. 예, 좋은 분. 우리 계속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느껴지시던가요? 네, 그래요. 한 번은 제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고 오래됐지만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즉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설명해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항상 양탄자가 바닥에 깔린 빨간 양탄자가 깔린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다고. 걸어가다가 조금 올라가면 이쯤 되면 오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오름을 걸으면 끝날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오름을 또 걸으면 자갈밭이 나오고 더 힘든 길이 나온다고. 그러면 무엇을 할까? 그러면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또 기도한다고. 그리고 간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산에 오른다 싶으면 또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도 또 기도해요. 왜?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자인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해요. 그를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근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빠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아빠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책임져 주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옆에서 절대 음성으로 얘기는 잘 안 하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듣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참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요. 우리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이 돼서 바닥은 말라있는 상태고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겠죠?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갈 수 있는 길을.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네요.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그 검사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설을 세고 다시 가서 검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시술을 할지 아니면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왜 제가 더 이렇게 느끼냐면, 만약 제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신지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 점점 더 나의 보호자 되심을 더 크게 느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지만 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뭔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봐봐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이런 내가 보호자 되시고 너의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힘을 잃고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큰 아버지를 본 적이 있느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아버지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전에 먹었던 여기 나와 있는 고기, 그리고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고 차라리 그냥 여호와의 손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서 이해도 되는 한편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여준 그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 광야로 걸어가면서 보여주셨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행을 가실 때 주로 무엇을 챙겨 가십니까?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가세요. 근데 그곳에는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장을 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가방에 무엇을 챙겨 가시겠어요? 라면. 예, 맞습니다. 먹을 거는 집에 있는 먹을 거라는 것은 모조리 다 챙겨서 가실 거예요. 그러겠죠. 왜? 4일 동안 잠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배고파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시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왜 이걸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무 준비 없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셨을 때는 다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혹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나왔습니까?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황덕성 형제님께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형제님,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하룻길을 가게 되면 하루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으로서 혹시 몇 킬로 정도의 고기를 먹으면 배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저녁 한 끼만요. 12kg면 됩니까? 예, 12kg면 된다고 그럽니다. 자, 메추라기를 몇 년 동안 먹이셨습니까? 하루만 먹이셨나요? 하루만 먹이셨으면 인근 동네에 가서 메추라기 잡아서 그냥 불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공급하면 그 집은 거덜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부자여도. 그것도 60만 명이 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공급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주었는데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하늘에서 주는 이 이슬 같은 이 양식은 무엇인가? 지상에서 맛보지 못한 과자 같은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봤고요. 근데 엄청 맛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양식들을 거두고 먹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다음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벌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벌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까지 두지 말라 했는데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어서 그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또 그거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준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집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반찬은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들들이 냉장고에다 뚜껑을 닫아서 그 반찬을 잘 넣어놓은가요? 뚜껑을 닫아서 반찬을 잘 안 넣어두었다가 스매싱으로 등짝을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왜 그러죠? 말을 잘 안 들어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두드러 맞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두드러 맞고 또 다시 걸어가고 그리고 또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또 다시 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시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걸어가요.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이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신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 둘째 아들이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근데 신발을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발을 안 신은 것 같다라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 그런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신발을 사면 항상 머리만 위에다가 신발을 올려놓고 잤어요.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새 신발을 사기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 신발을 사면 항상 머리맡 위에다가 한 이틀 정도 놔뒀어요. 그러면 잠잘 때마다 새 신발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신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새 신발을 신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며칠 지나면 신발을 신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발에서 냄새가 나죠. 그리고 남자들은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닳기 시작해요. 신발이 하도 이제 험하게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신발은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신발을 갈아요. 그러면 또 부모님들 그러죠. 신발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냐고 그러죠. 근데 또 사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는 나이키도 아디다스 신발 가게도 없었어요. 그죠? 근다 그래서 심지어 그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 신발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첨단 공학적 소재로 이 신발을 만들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신발이 어떻게 해서 헤어지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 중에 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집을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혼자 하셨나 봐요. 근데 벽에 있는 벽을 해머로 까서 때리다가 이 집 안쪽에 있는 벽이 무너지면서 자기 쪽으로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압살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갑자기 우리 최재정 형제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그 직장 동료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로 덮치면서 죽은 게 아니라 덮치면서 2-3시간 동안 살아 있으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상태로 2-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셨어요. 아침까지만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아내 되신 분은 출근하고 아들도 똑같이 출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쪽 벽을 리모델링 한다면서 벽을 까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할 걸로만 생각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 되신 분과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런 상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것도 2-3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학수사대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하고 갔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면 참 감사합니다. 거의 말씀 시간이 끝날 때가 되니까요.
그리고 생각나시면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요. 생각나실 때 한 번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있어 보니까 우리 수요일 날 기도 집회 때 누구누구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혹시 그거 기도 제목 들고 날마다 빠지지 않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기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만났을 때 그래 오늘 한번 밥 먹자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세요? 밥을 드세요? 안 먹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래 우리 밥 먹자 해놓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은 그냥 밥 먹자는 말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 해놓고 진짜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라고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해 주셔도 족할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지금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옆에서 안 해주셔도 보호자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힘들수록 더 어렵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온다 그래서 발로 차고 너 저리 가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사실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바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보호자 되신 분을 잊지 마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